할렐루야. 2026년 4월 17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쫄춘한 연휴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사실상 공식 연휴는 어제 끝났지만 금주 내내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래서 텅 빈 듯한 푸놈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참된 회심, 우리의 신앙의 기저를 이루는 진정한 중생과 거듭남이죠. 중생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심, 늘 주님 앞에 회심한. 그래서 청교도들은 참된 회심의 세 가지 증거로 첫 번째가 뭐예요? 지속된 회개예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의 죄,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지만 우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 열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주님께로 변화된 삶이 참된 건지 아니면 거짓된 건지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활절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재밌는 부제가 있어요. 성경의 문법으로 세우는 신앙의 기초. 성경의 문법으로 세운다? 무슨 말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로 공허하게 느껴지는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여러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왠지 냉랭하게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외국인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뭔가 말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외국어에 대한 단어 내지는 문법을 모르면 완전히 의미가 전혀 들어오지 않죠? 소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부딪히는 게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내면에 그분의 음성을 해석할 단어, 문장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혹시 이게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독할 언어의 부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룩한 언어체계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사실은 성경이라는 이 활자, 텍스트로 전해지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보체계가 아니에요. 지식의 축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의 이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돼야 돼요. 외국어를 알아들을 때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 의미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문법을 아니까 이제 그 단어들이 조합돼서 문장을 만들 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어가 나의 언어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길을 걷거나 홀로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혹시 지식적인 언어, 그저 정보 전달의 언어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성경을 수십 독, 아니 수백 독을 통독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이 원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읽음은 공허함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하는 세 가지 거룩한 문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단어들이 있지요. 우리 마음판에 가장 먼저 새겨야 될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묘사하는 어휘로 우리를 채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사뭇 다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거룩의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단어가 쌓이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일하시는 방식, 구조,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논리적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되면서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어에서 단어와 단어들이 조합돼서 문장을 이루는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요. 그것을 문법이라고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크게 큰 문법을 꼽자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구속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그 창조주에게 반란해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뭐 하십니까? 구속하시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듯이 이런 사이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 신학이 있다면 언약 신학도 중요하죠. 언약과 구속이라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며 그분이 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문법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이 바로 이모션, 정서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들, 탄원시들, 또 예언자들 흘렸던 눈물, 그들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단순한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 공감대, 이 공감 능력, 언어의 문장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적 정서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깊이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해당 외국어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처음엔 단어 몇 가지, 그러다가 이제 문법을 통해 문장이 구사되고 이제는 그 문장에 담긴 정서적인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찾았던 참된 회심은 기록된 계신 성경을 향한 갈망으로 증명돼요.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읽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고요. 가장 뭐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키려면 무작정인 기도, 그저 기도, 그냥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신비로운 음성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결과는 추상적인 감정에 머무르며 영적인 길을 잃어버려요. 자칫 신비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참된 회심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갈망은 달라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라는 이 렌즈가 우리에게 먼저 장착되죠. 왜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단어를 이해하고 문법을 이해해요. 언약과 구속사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왜 그분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그토록 우리에게 전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죠. 언약과 구속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참된 회심의 증거는 추상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명확하고도 열정적인 갈망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제하고 신비주의적인 기도 내지는 관상, 그런 어떤 묵상, 명상,
예, 사실은요, 위험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 언어를 이해할 때 극대화돼요. 아는 만큼, 내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지요. 단어나 문법, 정서가 통합된 성경의 언어가 나의 내면에 가득 찰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거룩한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성경 읽어라. 뭐 성경은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읽는 거다. 알죠?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이러고 치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과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역사 가운데 실현됐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마음이 가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해했기에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교의 방법, 전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이 뒤따르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만큼요? 우리가 문법과 단어와 문법과 그 정서를 이해하는 것만큼 소통하고 교제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목사라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고 우리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겨서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명제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유익됨이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7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만든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언어, 이 단어, 문법, 정서,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우리가 종종 주의 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까요?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깊게 묵상해야 되고 문법, 언약과 구속에 대한 이런 풍부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지를 추적하며 연구하고 나아가 곳곳에 묻어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정서를 우리가 완전히 교감하며 느낄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온전케 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안 들어서, 목사인 저도 습관이 안 들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온전함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에게 요절처럼 많이 암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라고 성장하여 더 깊이 있는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언어로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